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보릿고개. 한문으로 맹령이라고 합니다. 보릿고개, 맹령. 참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역사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비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려 때부터 시작된 조선시대도 못 살았지만 고려 때부터 참 우리나라가 힘겹게 살아왔어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지만 여전히 내년을 위해서 그 씨앗을 남겨둬야 될 때가 있었어요. 배는 고픈데 밥은 먹고 싶은데 애들은 밥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 보리쌀도 없어서 먹이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칡뿌리를 캐갖고 그렇죠? 그 풀을 끓여갖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먹였던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정량 쪽은 기아시라는 시를 지어갖고 이 보릿고개에 대한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죠. 먹고 싶은데 내년을 위해서 남겨둬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년을 위해서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보릿고개.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씨앗이 있으면서 그래서 억지로 참고 배고프면서 울면서 견뎠던 시절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농사를 하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씨를 뿌리면 희망을 갖고 잘 될 거야. 농사에 대한 가을의 추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거하는 데가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예요. 이 단 위에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그 단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부엘셀바는 광야를 마주하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우리나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흙 자체가 비옥한 땅이에요. 뭘 심어도 잘 살아. 그렇죠? 채소도 살고 과일도 살고 그죠? 근데 그 광야는 사람들이 잘 안 살아. 모래니까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서 그 모래보다 더 작은 먼지 후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들이 이 부에셀바 이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농부가 내가 농부예요. 농부가 이제 씨를 이제 큰맘 먹고 자 이제 뿌려야지. 우리 추수를 기다리면서 뿌려야지. 뿌리는데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뿌릴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농사가 될까? 뿌리를 내릴까?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수확을 기다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게 될까? 자녀가 될까? 내 사업이 될까? 우리 남편이 될까? 이런 염려를 가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해.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걱정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왔다. 손 벌쩍. 하고 있어요. 박수. 참 일어나자마자 걱정하는 거지.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었구나. 시편 126편은 그래서 보이? 126편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몇 년 있었죠? 원장님 몇 년이죠? 36년. 36년 했는데도 저 원수 죽여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일본 저놈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손주 세대 때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세대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면서 이 시편 126편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의 추억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고 이렇게 찬양했고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요. 누가 들었어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요. 저는요. 저희 신앙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양. 왜냐하면 엄마는 바쁘시니까. 누가 길러요? 할머니가 손주들 길러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요. 부모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불렀던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줬던 할머니가 해줬던 그 말씀을 듣고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 126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운율이 있어요. 노래처럼 그냥 읽어도 노래가. 네, 그것을 부르면서요. 어디로 가는 거야? 고향 앞으로 가는 거야. 소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주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7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완전 저 먼 옛날 누구로부터? 애국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뿐만 아니라 그 고려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그냥 일본이 36년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그 수모를 당한 역사는 엄청나요.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훨씬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근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데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이 블레셋 나라와 에돔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 우리가 배울 때 칼 갖고 싸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요, 곡괭이잖아. 네, 나무 막대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뭐야? 나무 짝대기. 그걸 갖고 칼 든 사람하고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애굽에서 돌아온다고 놀라는 거예요. 에돔 족수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 붙여서 깡패. 싸움을 너무 잘해.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평생 어떻게 살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아니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왜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이 두려워하고 싸움을 잘하는 에돔 족속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 강대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중국도 우스운 거고 미국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른 저 힘없는 나라에도 우리는 포로 잡힐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봐요? 총을 보고 칼을 보고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살아가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은요 북왕국이 있었고 남왕국이 있었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어요. 637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면, 야, 바벨론을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구원되지 않을까? 아니야, 애굽도 있잖아. 애굽을 의지하자. 그리고 막 돈을 보내고 금을 보내는데 세상의 나라와 열방과 힘센 자를 의지하지 마.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 좀 알면 좀 도움 되겠지. 저 사람 알면 내한테 뭐 좀 도와주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들이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든 순간들 많았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누워 계시는데 아프셔요.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자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작가 가운데 베르디라는 아주 탁월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작곡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노래로 표현했는데 이게 뉴욕 맨하탄에서 공연했는데 짧지만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부코라는 이 오페라에서 산막에 나오는 가사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요, 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산등성이 위와 언덕 위에도 앉아보아라. 고향 땅의 달큰한 공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내를 풍기네. 요단 강둑에 무너진 시온의 탑들에도 인사를 하려. 오, 그토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나의 고국, 그토록 사랑스럽고도 구슬픈 추억이여. 운명을 말하는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너는 왜 침묵하며 버드나무 걸려있는가? 가슴 속 추억을 되살려 가구의 시절을 이야기해주려. 예루살렘의 운명과도 같은 잔인한 통곡의 소리를 연주하거나 혹은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떠올리시게 하시게 이겨낼 용기를 풀어넣어 줄 하옵. 히브리 노예들이 지친 삶을 이끌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렀던 노래가 어때요? 곡으로까지 가서 그 언덕에 앉기를 원하고 버드나무에 걸려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느껴보세요. 가더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에 그대는 침묵을 지키네. 나부코에 나오는 이 한 장면인데, 노예들의 지친 삶 가운데 그들이 옛날 추억을 기억하는 거. 그때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70년은요 끔찍한 인생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노예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향을 바라보며 꿈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보이지 않아. 캄캄해. 언제 이 노예 생활이, 언제 이 지긋한 삶이, 이 아픈 나의 육체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 그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눈물로 실었구나. 아, 언제 그들 줄 몰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구나. 그 시온성을 향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도 그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시온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 저 멸류관이 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곤배하고 넘어져 있고 히브리 누님처럼 저기 보면 다 누워있잖아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게 인생. 주님을 믿는 자는 절망이 없어요. 낙심할 수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근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누워있는 자를 만져주시고 죽은 나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아니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일어날 수 없는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불렀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주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찬양 잘할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정말 참 모르겠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가고 가도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보내요.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타란 길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진리의 길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변치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생각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르는 길 주님께 맡기며, 그렇지만 영원한 약속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사오니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이지만 오늘 주신 은혜로 또 다음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